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마음 모아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에 이 새벽에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도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길로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받은 서비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력과 소망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음과 미련하에서 죄악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많이 행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함으로 범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죄에 민감하여 참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닮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시간들과 전쟁과 재난, 전쟁, 질병으로 인해서 또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뒤틀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요함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게 하시고 현재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1교구 성도들이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든 1교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순절 감사의 예물로 11조와 1천번제 이 모양 저 모양의 주님을 향한 헌금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드려지는 기도 위에도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트 전투기가 개발되었을 때 기존의 조종사들이 익숙해 있던 프로펠러 비행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투기들은 비상시에 조종사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비상 탈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버튼을 누르고 비행기 자리를 비운 후에 뒤에 있는 낙하산이 펼칠 수 있도록 조종사들이 앞으로 굴러 나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탈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탈출 장치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인데요. 이 조종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붙잡고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 뒤에 있는 그 낙하산이 펼쳐지질 못해서 목숨을 잃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 장치를 믿지 못하는 조종사들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트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더 향상된 비상 탈출 장치를 고안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낸 것이 어떠한 방법이었는가 하면은요, 비상 탈출의 전 과정을 조종사들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누르기만 하면은 무조건 비행기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출 장치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비상 탈출의 전 과정을 조종사에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기계적으로 자연스럽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함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안전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그러한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믿지 못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약에는요, 포기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안전성을 위해서 매달려 있는 것들이, 아직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의 포기 없이는, 믿음의 모험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또 갈라디아서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5장,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해야 할 행동과 행하지 말아야 할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했던, 사람을 기쁘게 했던 그런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모두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율법과 할례와 육에 속했던 모든 옛사람을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횟수가 오래 쌓이면 쌓여갈수록, 또 직분자가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들을 했었던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 상태에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이 전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고민해왔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민하는 문제라고 한다면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안주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사함과 정결함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안주하지 않고 전진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의 명령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긍정의 명령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부정의 명령,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최근에 제가 양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요, 중요한 질문과 답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서, 아니면 매주일 교회에 나가니까,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도 하니까, 아니면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행하니까 그것이 과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섬김과 헌신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종의 멍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것, 덫에 걸린 것을 표현한 말이 종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로부터, 죄를 지적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죄를 지적하는 율법의 종살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율법, 이러한 생활, 세상, 이곳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할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도 세상도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마침 이 독수리의 눈에 죽은 양 한 마리의 사체가 호수 위에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 양의 사체를 꽉 움켜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고기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도 이 사체는 이 호수를 점점 떠내려가면서 나야가라 폭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수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죽은 양의 사체가 나야가라 폭포를 따라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날개에 힘을 주고 날아오려고 하는데요, 날아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독수리의 발톱이 이 양의 몸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양의 사체와 함께 폭포에 휩쓸려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썩은 사체와 같이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우리를 자유케 하거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육신을 위한 그러한 일을 붙잡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세상까지 떨쳐버려야만이 정말로 세상을 버린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방주를 짓게 되었고요, 세상을 버리고 방주 안으로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했습니다. 미심쩍은 경건은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에 혹시 내 발걸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몸으로는 세상을 버렸는데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것들, 그래서 세속적인 즐거움, 세상의 쾌락, 유익, 세상의 판단과 가치관들,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양은 세상을 버렸는데 내면은 아직도 세속적인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행하지 않으셨을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로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영이 있다고 한다고 생각되면 무엇이든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느꼈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모두 다 버려야만 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는 것, 세상에 즐겨 행하는 모든 것과 세상의 지위를 향한 갈망까지도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정의 명령이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긍정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 있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주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 참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더 귀한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거 참 귀한 일인데 문제는 그 쫓아낸 그 자리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나니까 나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 형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게 되면은요, 굳건하게 서라고 했습니다. 이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니까 바로 군인이 정확한 위치에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교훈 안에, 주님 주신 자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꼿꼿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보니까요, 각 초소마다 그 위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졸면 죽는다. 졸지 말라는 겁니다. 꿋꿋하게 서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경계 근무에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것을 버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자유 안에서 꼿꼿하게 서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교훈 안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주신 진리의 지식 안에, 또 그 믿음 안에, 주님을 사랑함에, 주님의 교훈에 순종함에, 주님을 소망함에, 주님께 대한 충성과 또 주님의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위해서 굳게 서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가슴을 가리는 무장만 있지 뒤를 가리는 무장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정에는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이지 후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진하는 생활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생활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진만 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그 순간 우리를 결박하고 올무로 얽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기억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상을 떠날 때 뒤를 돌아봤다 소금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 세상을 향하던 시선이 혹시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상의 방법,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따라가며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완전히 다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생각까지도.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오직 앞으로 전진만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몸과 생각까지도 세상 것은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그 대신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하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서서 앞만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주의 뜻과 능력을 따르시는 아버지 은혜를